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 2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그때 저희 가정에도 이제 생명을 이제 허락하셔가지고 이제 뱃속에 첫째 아기가 들어오게 되었었죠. 이제 첫 아이니까 산부인과를 가는 것도 가급적이면 저도 같이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니던 병원이 이제 특이했던 게 주차 자리가 이제 협소해가지고 병원 사람들이 이제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이용할 때마다 모두 다 발렛 파킹을 이제 이용해야만 했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제 주차를 해야 하니까 발렛을 이제 이용을 했었죠. 그런데 병원 진료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도 나가겠다고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 20분, 30분 그렇게 기다리면서 언제 나와요? 이렇게 물으니까 기다리세요. 이런 이제 답을 이제 받았고, 또 마냥 기다리는데 처음에 저랑 같이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기다리던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서 1시간 30분 가까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복잡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산해지고 대기하던 줄도 사라지는데 이제 이상하리만큼 제 차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가 차를 이제 못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화가 끝까지 나면서 돌아버리겠는 겁니다. 아니, 이게 뉴스에서만 보던 그 일을 내가 당하게 되는 건가? 아니, 맡긴 차를 임의로 사용하다가 어디 사고라도 났나? 이런 생각과 걱정까지 들면서 분노와 혈기가 끝까지 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아직은 많이 멀었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미숙했었기 때문에 혈기를 그대로 표출하면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차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경찰을 부르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 임신한 몸으로 이제 온몸을 던지면서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그리고 이를 꽉 깨물면서 제발 그만하라고, 크리스천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와,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를 말리는 아내가 더 미워지더라고요. 아무튼 알고 보니 발렛 파킹 하시는 분이 주차 자리가 없어서 외부에다가 주차를 하고 나서는 제 차키를 이제 잃어버리시고, 차키가 없으니 차량 번호 등록을 못하면서 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차키도 잃어버렸으니 못 찾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나고서 이 일을 다시 되돌이켜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짧은 시간도 아니고 다 합치면 기다리는 데만 2시간 넘게 썼는데 화가 날 만한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내의 말대로 제가 그렇게까지 혈기를 낼 만한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관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도 있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혈기에 사로잡혀서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썼던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친절하게 문제를 제기하면 우습게 여긴다. 목소리를 높이면 그때서야 문제를 해결해준다. 누군가가 언젠가 저에게 했던 이 말이 제 머릿속을 완전히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안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화가 나고 혈기가 나면 참지 않고 그대로 질러버리는 나쁜 습관까지 그렇게 생겨버린 겁니다. 왼쪽을 맞으면 오른쪽까지 돌려대라면서 사랑과 용서를 무한정하라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사역자임에도 정작 적용을 해야 하는 사건 앞에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당시에 제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소중했고 화가 나고 혈기가 날 때 지르고 싶으면 질러버리면서 저는 저를 왕으로 모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지난주까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사사기 후반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대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왕으로 모셔야 하는 자리에 왕이 없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그 빈자리에 각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의 상황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먼저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이걸 알아보기 전에 이 에베소와 비슷한 고린도에 관해서 잠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의 상황은요,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교만하게 되었냐? 이게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당시에 상업적으로 가장 크게 발달한 도시가 어디냐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아니, 지금 이 당시가 로마 시대인데 로마의 수도가 이제 가장 상업적으로 발달하지 않았겠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가장 상업적으로 발달했던 도시가 어디냐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고린도예요. 왜 그러느냐? 로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유명한 실크로드가 이제 깔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고린도가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요, 로마의 수도보다 더 커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졌고요, 돈이 너무 많아지면서 문화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올림픽이 있죠. 그 고대 올림픽이 여기 고린도에서 열렸는데 이거를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만 했냐? 아니에요. 그리스 4대 제전이라고 해가지고 올림픽 같은 것들이 4개나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올림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어땠냐? 수많은 종교들이 상인들의 무역망을 통해서 들어왔었고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종교들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을 보면 나타나는데, 내가 종교를 가짐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면 종교를 무한정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학문과 철학도 동시에 발달하면서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신념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종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내가 태양신을 믿으면 나에게 좋은 일들이 생긴대요. 그러면 태양신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제물도 바쳐요. 그런데 내일은 무역을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다의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내일은 바다의 신에게도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여러 종교를 믿는 게 나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와 신념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기독교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다른 신을 믿지 말고 딱 하나의 신만 믿으래요. 딱 하나의 신만. 그게 바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해서 봤더니만 그 당시에 천대받던 목수의 아들인데다가 신이라고 하면서 인간 손에 죽은 능력 없는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도전이 되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고린도의 상황과 고린도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하는 것이 묵상해야 하는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이 고린도와 똑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린도만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해상으로 무역을 해야 하는 주요 도시들과 실크로드를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무역망의 종착지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고린도 다음으로 꼽히는 가장 큰 도시라고 해도 큰 이견이 없을 정도예요. 오히려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에베소가 동양과 서양의 중간쯤에 위치하면서 동서양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는 고린도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잘 나가던 에베소였었는데요. 그러니 이런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바보 취급을 받고 천대를 받았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서름도 많았었고 얼마나 힘이 들었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다가 믿지 않는 저들이 모두 망해버리고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이 모두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면 그게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가슴이 뻥 뚫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베소의 상황을 보면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상황이 최악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바보 취급하는 자들이요, 오히려 계속해서 승승장구해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엎치고 덮친 격으로 해가지고 이단들이 출몰하기 시작하는데 이단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써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을 방어하기에도 가장 좋고 또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힘든 환경 속에서 용기와 위로를 주는데도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말했듯이 엎친 데 덮쳐버린 마음이 무너지는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정신적 지주였던 그 사도 바울이요, 세상에 감옥에 잡혀버렸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을 향해 편지를 쓴 게 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지난주까지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고 또 어떤 암흑기를 맞이하게 됐는지 그 처참한 광경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함께 주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어제 큐티 본문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주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위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보통 영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닌데, 게다가 신이라는 자가 인간 손에 죽었다고 하면서 무시받고 천대받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와 믿음의 확증을 시켜주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인데요. 너네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지 알아?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야.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부활하고 나면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자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주권 위에 있는 자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분의 발 아래에 있는 거야. 이 말을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거니까 사람들이 실망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을 몰래 꺼내달라고 그렇게 애걸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억울하게 들어가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의 상황을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요, 바울이 한 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다른 곳과 다르게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애정과 열심을 쏟으면서까지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편지하는 내용 중 1장부터 나오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바로 부활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돈의 능력을 믿고 문화의 능력을 믿어요. 수많은 종교를 받아들이고 논리와 철학을 따라서 철저하게 자신의 이득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느님은요, 그와 반대로 가라고 해요.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저는 그동안 이제 어린이 사역을 이제 주로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고학년 아이들이 될수록 특히 2학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에 빠지는 아이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춘기가 오는 이제 시기가 되어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주일에 빠지는 아이들이 많아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시간에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이제 가느냐고,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을 또 시키느냐고 학원을 보내느라고 또 교회에 안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따로 만나가지고 타일러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야 한다. 공부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누가 시키느냐? 그 믿음 좋다고 소문난 엄마, 아빠, 장로님, 권사님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냈는데요, 아이들한테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애들은 다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공부 안 하다가 성적 안 좋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니?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안 다니고 학원 다니는 거라고 그렇게 믿어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고린도이고 에베소예요. 세상이 말하는 논리이고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이유예요. 야,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 한 자라도 더 하지. 야, 그렇게 헌금할 바에 차라리 돈 한 푼이라도 더 모으지. 이렇게 세상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팽배한 세상인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믿는 그런 돈, 명예, 논리, 철학, 그런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어.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아래에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주권 아래에 있어. 너는 내 부활만 믿으면 돼. 내 부활의 능력 아래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날 따라오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설교 시작부터 저의 죄를 고백하면서 여러분들과 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저의 죄 고백 예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무시받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적에 학폭을 당했었던 경험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피해를 주면서까지 무시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도저히 참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안 참아질까? 그 이유는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가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주권이,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섭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그 부활의 능력이 아직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분노와 혈기가 그렇게나 끊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돌고 돌면서 살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이십니까? 여러분의 고린도와 에베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고린도와 에베소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고린도와 에베소라는 세상의 왕에 갇혀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에베소와 고린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혈기를 따라 살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가 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왕으로 선택한 이유는 애써 외면해 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짚어주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기보단, 말씀의 능력을 믿기보단 내가 원하는 방식을 믿고 고린도와 에베소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능력, 내 방식, 내 혈기, 내 마음을 사로잡는 세상 속의 고린도와 에베소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